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기업 중에 10등이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노사가 전례가 없죠. 하여간 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총파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참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밤에 다시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다시 마지막까지, 우리 시간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가지고 밤새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되지 않으면 다 그냥 파업으로 가는 게 정한 수순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아마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야. 대한민국이 달라졌구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국무회의도 그 핸드폰에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때가 됐습니다. 근데 국무회의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2명을 포함해서 400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가자지구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한테 체포당했다는 보고를 이제 그 관련 외교 관련 장관들이, 실무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기 나라 영해도 아닌 공해상에서 해적 활동을 하지도 않은 그런 국제 구호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법상의 인권 침해이고 불법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무부는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무부 그 외교 담당자들이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즉시 항의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그 국무회의 장소에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보도된 이후에 우리나라 청년 2명이 24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석방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400여 명도 다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 세계 강대국들이 완전히,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성을 잃고 그렇게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호주,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영국 뭐 이런 나라의 총리, 수상들이 나서서 그건 불법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전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참 전쟁입니다. 그죠?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살기도 쉽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막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좀 능력의 종답게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이렇게 착 쓰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며 왜 그 강력을 다 까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격앙된 감정으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났는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강벽을 지금 어디에다가 다 까먹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 뒤에는요, 가로치고 사도 바울이 쓰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른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삽니까? 하는 이 이야기가 거기에 가로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여러분 육체의 욕망대로만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그 말씀이 또 가로쳐서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 둘을 잘 구별해서 육체의 욕망은 좀 버리고 잘라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어내려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죠.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의 전쟁터에서 그걸 다 까먹고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전쟁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불신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만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9절, 10절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11절,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읽고 읽으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은 아들이 뱀 달라고 하면 뱀은 안 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해석이 가능하시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것은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생선 달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12절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배가 고픈데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아빠 엄마 나 전갈 튀김 좀 해줘. 물론 여러분 요즘은 뭐 미식이 아주 유행인 세상이어서 아주 그 미슐랭 스타 그런 사람들이 전갈에 독을 빼가지고 전갈을 튀겨서 뭐 요리로 먹기는 합디다만, 여러분 전갈은 보통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몸에 해로운 음식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달걀을 달라면 주겠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그 중요한 내용,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하나님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튼튼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내가 넘어져도 그것이 기쁨이요 내가 부족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할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세상에 수많은 스승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승과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분은 자기가 배운 대로 사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도하면 잘못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 먹으면 되죠. 저기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됩니다. 저거 보고 싶은데 가서 보면 됩니다. 근데 먹고 보고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산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즐거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행복, 내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면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지나온 삶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흥청망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의 끝판왕이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귀족 한 가정의 종을 40명, 50명씩 부리고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씻는 것까지 다 종이 얼굴을 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손 딱 벌리고 있으면 종이 옷을 다 입혀줬습니다. 발 탁 내밀면 종이 신발을 신겨줍니다. 눈 떠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전부 다 종이 다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로마의 귀족들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겁니다. 마음대로 쓰고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그 결과로 지금 온 지구의 생명들이 어려움에서 죽음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북극에는 이게 철에 따라서 물론 여름이 되면은 좀 얼음이 녹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1년 사시사철 빙하가 있고 그 설원 위에서 그 하얀색의 곰들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의 북극
모습입니다. 남극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동토가 얼었던 늘 얼어있는 땅이 다 녹아가지고 질척질척한 진흙 위를 북극곰들이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부족함,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하나둘씩 세워지죠.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삶에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에 증인되는 것은 입으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말로 증거하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그 입은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메시지는, 그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자기가 증언해놓고 그 증언과 다른 말을 한다, 그런 다른 삶을 산다, 그건 뭡니까? 위증입니다. 위증.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구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에만 집착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좀 혀가 꼬부러지는 말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가 좀 거룩해야 되는데 등등 그런 현상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방언을 가르치는 기도학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누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내가 막 갈급해가지고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격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증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내가 배가 고프든,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연약하고 시험에 들었든,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당황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가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당황하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꾸준함입니다. 성실한 믿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귀중함을 알고 날마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은 누구나 성령을 은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 배에서 한강물이 흘러넘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루하루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 모르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든든하게 가득 차게 넘치는지를 여러분 보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끌어잡아 당깁니까?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쁘고 힘들게 한 주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찬송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살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잖아요. 기쁨과 평화보다는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슬픔, 탄식, 눈물,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언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의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함, 온유와 절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단어를 우리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다 외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두 손 모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불편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뺏고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는 좀 잃은 것이 남들보다 적지만 그러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 또 퇴근하면 집안 살림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시간 쪼개가지고 성경 말씀 쓰겠다고 노트 사고 펜 사가지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써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누가 그걸 억지로 돈 준다고 시켜서 야 바빠 성경 하루에 5부씩 써봐 그럼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줄게 여러분 시킨다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한 것이 돈이죠. 그죠? 한 달 수고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꼭 보면 하여간 가난한 사람이든지 돈이 넉넉한 부자이든지 꼭 보면 한 달에 2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꼭 부족해요. 보면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번 대로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10분의 1도 11조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좀 얹어 보십시오. 손을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격려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늘 보고서 너 그거 뭐니? 너 그렇게 하면 되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를 지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날마다 누구를 어떻게 칭찬해요? 날마다 칭찬 못합니다. 늘 보면 그냥 손가락질하기 쉽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십자가 지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게 사는 부족한 믿음으로 사는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온전히 감당함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자존감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의 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순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었음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세상에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시고 복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